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택하실 수 있사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택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무기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그의 평생을 너희 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찾아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 속담의 속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산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일은 그르치는 거거든요. 성공을 해도 집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죠. 성도가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는 다른 것들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요. 솔로몬을 이야기할 적에 아주 지혜의 왕이고 좋은 왕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질 적에 결국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조명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나아갈 적에
방향이 중요하지만 목표가 상실된 방향을 가게 되면 다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작고 사소한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었든 육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이 큰데 그것들을 전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중력이 분산되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초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관계가 처음에는 너무 좋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소원해지는 거는 결국 여러분 뭐예요? 초심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토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너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솔로몬 왕을 단순히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영화와 부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적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정확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바뀌잖아요. 너무나 지혜로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자들 사이에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졌던 마음들이 여자들의 마음에 의해 가지고 무너질 적에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도 그렇지만은 우리 선지서 쪽에서도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살짝 지나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 덮개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다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산당이 나중에는 어떻게 들어와서 더 강성해지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이 있었죠? 솔로몬에게 여자가 1000명이 있었어요. 그죠? 1000명으로 인해 가지고 1000명의 산당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주의가 분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적에 솔로몬이 나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맡겨진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지식은 배우고 터득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자신이 배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건 솔로몬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믿음의 마음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고 있을 적에 내가 그 액션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 뭡니까? 삶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자기에게도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은 거룩한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부수적인 거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거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수적인 축복을 하나님한테 받고자 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축복에서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사람은 본질적인 걸 먼저 얻을 적에 하나님이 부수적인 걸 주신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내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느냐? 왜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것까지도 여러분 뭐예요?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자. 오늘 저녁 드셨죠? 근데 저녁 드신 분들 같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저기 어떤 권사님이 맛있게 목사님 드세요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먹었는데 토요일 날 먹고 주일 날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고건사님 배 아픈 게 걱정이 됐는데 고건사님 배 아픈 게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람한테까지 가갖고 집사람 지금 들어놓여 있어요. 어떡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랬는데 밥 안 먹은 사람들처럼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자. 아멘.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자, 그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요즘. 그런데 그 리더십이 좋은 사람한테 적용되어지는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조금 좀 말이 어려운데 파레토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은 80분의 20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좀 쉽게 설명하고 있다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을 적에 20%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80%가 성과를 그대로 안겨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열정적인 20%가 그 사람의 인생 80%를 갖다가 뭐예요?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20% 어디에다 둘 거냐?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20%를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까? 요거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성경의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예요?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범사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장수의 복을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있는데 병들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오래 살고 있는 장수를 경험하고 있는데 자식들의 속을 새기면 그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장수도 평강의 장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장수, 평안의 장수,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장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만이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질 적에 그래서 영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통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벅차죠. 저는 벅차요. 여러분들은 벅찰는지 안 벅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벅차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선 우리 성도들을 무엇을 갖다가 가르쳐줘야 될까? 책을 옆에다가 계속 싸놔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막 싸다가 보니까는 이거 가르쳐주려면 내 은퇴할 때까지 가르쳐야겠다. 그 책들에 갖다 우선순위를 놓다가 제가 요즘 두 가지를 딱 놓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도에 관한 책이고 하나는 영혼에 대한 그 정립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왜 기도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여러분 영혼과 기도만 잘 되어지면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의 축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푸뉴마 이르거든요. 푸뉴마라고 했을 적에 이게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푸뉴마 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적에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바로 푸뉴마 곧 영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셔야지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공기 마시는데 돈 내요, 안 내요? 돈 안 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뭐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랑 시합을 하죠. 물속에다가 머리를 탁 빠꾸서는 뭐예요? 누가 오래 참나. 영리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다가 또 들어가고. 다르잖아요. 이게 끝까지 달아오르면 푹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그 율목동에 가면 율목 수영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인천에. 거기 저희 그 돌아가신 그 무서운 고모가 중국집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놀러 갔다가 어른들이 있는 수영장에 그때 한참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 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쏙 빠져버렸어요. 쏙 빠져버리니까 이게 너무 깊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3번 나오기 전에 구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숨 쉬는 게 은혜예요. 숨 쉬는 게 복이에요.
할머니 집에 겨울에 이렇게 추웠을 때 갔죠. 산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시냇물이 쫙 흐르는데 저기 분홀이 넘어가게 될 쪽에 보게 되면 거기 저기 저수지가 얼어져 있잖아요. 녹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놀러 가가지고 좋다고 그냥 쾅쾅 뛰고 가다가 그냥 물에 쏙 빠질 뻔했어. 얼음이 깨지면서. 그때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 사람은 숨을 잘 쉬어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천식이라고 하는 병은 뭐예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쉴 때에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또는 폐에 염증이 있어서 쏵쏵 하면서 숨을 쉬는 게 천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천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2의 모든 죄사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기도.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기도. 기도를 한번 이제 시작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얼마나 특심이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제가 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물론 좋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생활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하면서 분향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해서 예배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기분이 좋을 적엔 예배드리고 기분이 나쁠 적엔 예배드리지 않고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자판기가 새로 처음 나왔을 적에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자판기를 처음 봤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 자판기의 겉표면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여러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서는 목이 마르니까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처음 생긴 물건이니까 이게 뭔가 그 옆에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요만한 구멍에다가 동전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갖다가 집어넣었죠. 근데 얘가 음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자판기한테 그러죠. 여보시오, 사이다 좀 주시오.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보시오, 사이다 좀 주셔.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사이다 안 주나 보니까 콜라 달라 해라. 콜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터득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아뢰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겸손한 거죠.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굉장히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나비 사무엘이라고 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곳인데 거기가 기브온 산당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가는 곳인데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데가 예루살렘인데 810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의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뭘 드렸다? 1,000번제 드렸다고 해요. 자, 저 좀 보세요. 1,000번제가 제가 물어볼게요.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거다. 1,000번을 한 번에 드린 거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아니,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어떤 큰 성도들이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1,000번제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1,000번제 제물이라고 해서 드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 근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1,000번의 제물을 하루 드리고 이틀 드려서 1,000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목사님 그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아, 그럼 목사님 1,000번 드리는 거하고 1,000번을 한 번 드리는 건 격이 달라요 이러거든. 왜냐하면 1,000번을 나누어서 드리는 거랑 1,000번을 한 번으로 드리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갖고 뭐 다 좋습니다. 예? 왜 이게 그러냐 하면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적에 1,000번을 계수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번을 한 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물질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로 계산하고 계수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물질을 계수해서 그걸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10,000원을 헌금했던 100만 원을 헌금했던 1,000만 원을 헌금했던 건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무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이제 저도 묵상을 하고 있지만은 제사장들이나 삶 속에서 그 백성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를 먹이고 입혔을 적에 저도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먹이고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늘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피와 땀이 흘린 그 귀중함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베푸신 삶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는 피와 땀이 있거든요. 눈물이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서 영생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다. 내 죽는 날까지. 내 죽는 날까지. 아우 세상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최찬규라고. 여기 이제 예배 보러 나오려고 딱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동막교회 갔다 왔더니 동막이 어디냐 또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왜 갔냐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뭐 얘기하다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니까 그 친구도 예수를 제가 믿게 했으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면은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더더라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동수야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목사는 욕심이 많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욕심이 많으면 스크루지지 그게 목사냐? 스크루지 아시죠? 스크루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목사가 돈으로
충족해진다, 충만해진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 말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제 얘기니까 저희 집사람들 이제 오픈으로 들었어요. 오픈으로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목사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모님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아.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든 여자가 잘 들어가야 돼. 여자가 잘 들어가야 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사람은. 욕심이 좀 많으려면 딱 한 군데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돈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도 여러분 고생하다가 갔잖아요. 인생에 정말로 바랄 것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들한테 내가 죽었을 때 관 옆에다가 손을 내보일 수 있도록 구멍을 2개 뚫어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죽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 손을 관 옆으로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뭐예요? 인생은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인생이다. 그걸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이 어렵지만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우선으로 하자. 지혜를 우선으로.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자기를 위한 수도 아니에요. 부도 아니에요. 원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만 얘기했어요.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느냐?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과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걸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을 사는 건 지혜에서 나오지 않아요. 현명하게 사는 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렙쉐마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면?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졸아도 괜찮아요. 고개만 앞으로 끄덕끄덕하면 돼요. 졸다가 옆으로 가지 말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적에 성도들이 졸려가지고, 야, 목사님 피곤한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 성도가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듣는 마음 들어야 돼요. 믿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 설교를 많이 하는 채널이 많은데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삶의 운전수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고속도로를 차가 2대가 달리고 있어요. 하나는 앰뷸런스 삐어삐어삐어삐어 하면서 그 앰뷸런스에는 누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해요. 고속도로에서 또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앉아있는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 막 이리저리 정신없이 가는 거죠. 자, 이건 누구냐? 차가 어떤 게 중요하냐? 뭐 어떤 종류의 차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운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운전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 2가지를 기도해야 된다. 지혜를 우선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인구 번성과 태평한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다니까는 이 모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저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겠노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누구에게서?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솔로몬에게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한 가지 알았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모든 기도는요, 그냥 버려지는 적이 없어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자녀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조상이 되어졌든 내가 되었든 간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죠?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가는 그 축복, 솔로몬이 받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 얘기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먹고 마시는 일에도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모래같이 많았는데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차고도 넘쳤다. 그럼 뭘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시기하고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그 축복이 그대로 성도들한테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물이 넘쳐 흘러나왔을 적에 선지자가 조금 가다가 보니까는 발목에 있고, 조금 가다 보니까 무릎에 있고, 조금 가다 보니까 허리에 차고, 조금 가다 보니까 뭐예요? 아라바 물까지 강야까지 꽈득꽈득 물이 찼다.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적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식민지가 많아지고요. 많은 가족들이 먹고 마심에 있어가지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수부터 블레셋 사람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이 어디에서 등장해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애굽의 문화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 때에 애굽의 왕이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한테 시집 보내잖아요. 그냥 보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조금 커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애굽을 갖다가 속국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가지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네요.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30석. 이렇게 따지면 잘 모르겠죠. 30석의 밀가루는 12,700kg.
놀라지도 않네요. 밀가루가 12,700kg이라니까. 더 놀라게 해드릴까요? 12,700kg의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면 참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거 찾아보면서도 신기해요. 14,000명이 시컷 먹고도 남는데요. 14,000명이 먹고도. 하루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하루의 식사 소비량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지 놀래지? 저는 여러분들이 놀래야 될 때 놀라지 않으면 보고 있는 제가 놀래요. 네? 하루의 식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은혜가 가요. 다윗이 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은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수를 세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가지고 온역이 돌아가지고서는 7만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양간이 4만 개였어요. 놀래 좀 봐요. 외양간이 4만 개였어요. 4만 개. 마병이 22,000개였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마병을 요즘에 이야기하면 탱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6.25 일어났을 적에 그렇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뭐냐면은 소련제 탱크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막 내려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마병인데 그게 4만 개였어요. 4만 개였다고. 네? 엄청난 강한 군사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게 태구나 이런데 구별하다, 판단하다,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뭡니까?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리고 새들, 초모, 생물, 짐승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이 잘 아는 것 때문에 실수해요. 요거는 성경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좋고 총명하니까 누가 왔어요?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서는 그 말이 맞나 보고서는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시바의 여왕에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했을 적에는 성경을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아들 씨를 줬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걸 분산되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일 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의 설교 주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다. 요 관점이니까 그 관점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요.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폭이 넘는 거죠. 넓다,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말은 뭐가 될까요?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옹졸하다. 넓다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모세도요 마음이 옹졸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동족을 때려 죽이는 사람을 자기가 때려 죽이잖아요. 베드로도 옹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그날께 얘기를 하더니만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울도 보면 스데반을 죽일 적에 얼마나 드셉니까? 옹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적에 그 옹졸함이 무너지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동일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